열왕기상 20장에도 아합과 아람 군대 사이의 전쟁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21장이 중간에 끼어든 것과 같은 느낌이 들고, 다시 한번 22장에 이 아람과의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0장과 21장을 분리해서 그리고 넘어가서 22장을 다루는 사본도 있다는 것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0장을 사실은 해석하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 가지 주석책을 찾아보더라도 이 아합 왕과 그리고 아람과의 전쟁을 기록하고 있는 외부 자료는 찾아보기 사실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은 이 아합 왕과 이 아람은 상당히 가깝게 지냈었던 것을 이 성경책 외에 다른 역사적 기록물, 그리고 다른 국가들의 기록물에서는 쉽게 발견할 수가 있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서로의 구분을 가르면서 이렇게 전쟁을 한 것은 그 아합 왕 이후의 사건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보수적인 학자들은 이 아합과 아람과의 그런 전쟁은 있었다면 상당히 초기에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게 되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아합이 아닌 다른 익명의 왕이 아합에게 반영이 되었을 것으로 대부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많은 자료를 사실은 찾아보았지만 그것을 재구성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에 사실은 거의 의견이 일치되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만을 제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었던 21절까지 있었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아합의 모습하고는 매우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더라도 이 아합 왕 주변에는 이렇게 여호와의 선지자들 그룹도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합 왕이 매우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무엇보다도 중요하여 들었던 자로 나오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전달을 하니까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아합과 한 선지자의 이야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 대화를 보면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묻고 대답하는 그 관계를 보면 마치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물을 때 자세하게 묻고 대답하고 하는 그런 관계를 보는 듯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에 있었던 말씀은 이 말씀만을 가지고 보면 아합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낮아진 자로 나타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자기의 생각대로 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그런 자로 나타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작은 것까지 일일이 강구하는 자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아서 이 아합은 매우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묻고 따르는 자로 그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을 해석하는 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그려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면 이렇게 아무리 악한 왕이라 하더라도 위기가 찾아왔을 때는 그 마음이 낮아지지 않고 다른 이방 신들을 쫓는 경우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자로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그런 악한 왕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 그랬냐 하듯이 매우 그를 안아주시고 감싸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아합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매우 친절하고 소상하게 답변을 해주십니다.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먼저 하라라는 이 말씀은 그 뒤에 있는 말씀에 보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산하니 232명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가 많지 않은 숫자입니다. 마치 기드온의 300용사가 생각나게 할 정도로 그렇게 매우 적은 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적은 수를 가지고 먼저 싸움을 하게 하고 이를 통해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이 싸움이 사람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싸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가 의지하지 않는 자들과의 싸움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김을 보여주시고 또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라는 그 믿음의 문제를 철저히 다루고 있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아합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고 의지하고 그 말씀을 믿고 나가서 실제로 적은 수가 나가서 싸울 때 크게 이김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20절에 보면 각각 적군을 쳐서 죽이며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다단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사를 쳐서 크게 이겼더라 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 보면 왕 32병이 더불어 모두 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람이라는 것은 이 현재의 상황 가운데서는 하나의 국가라기보다도 여러 국가의 명을 나타내는 것보다도 하나의 민족 연합체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지역을 통합한 하나의 연합체들이 모두 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을 다시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친하러 나오더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는 그들의 이야기를 보면 누가 보더라도 이 전쟁은 이미 끝난 전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랍 연합군이 100% 승리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들이 먹고 마시고 전쟁 가운데 있는다는 것을 보면 그만큼 전세는 이미 결론이 났음을 그리고 이렇게 자신들이 먹고 마시는 가운데서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들이 먼저 나가서 이기게 되고 그 뒤를 쫓아서 이 아람 왕 베다단이 말을 타고 도망가고 그 뒤로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모든 자들을 물리침으로써 이 아합 왕도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게 되는 것을 드러나게 됩니다. 사실 이것에 이 20장과 22장을 보면 아합 왕이란 말은 매우 극히 드물게 거론이 되고
대부분이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또는 이스라엘 왕이라는 것으로 대부분의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을 익명의 왕을 아합 왕에게 적용했다라고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가 아합 왕에게 들어가 있는 것은 이 아합 왕이 상당히 많은 기간 동안에 강력한 국가를 형성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합 왕이 악할지라도 일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모습도 있었기 때문에 그를 즉시에 멸하지 아니하시고 이처럼 그의 왕국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시고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끝까지 참고 기다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아합에게만 적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우리 앞에 위기 상태가 오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악했다 하더라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꿇어 엎드리면 우리에게 언제 그랬느냐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철저하게 그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무엇보다도 존귀케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 상황이 처해졌을 때 끝까지 우리가 고집한다 그러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이렇게 말을 타고 도망가는 아람 왕 베나다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실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얼마 되지 않은 이 232명이라는 극히 적은 수를 통해서도 전쟁을 무려 32명 왕의 연합군들을 대파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지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것에 달려있지 않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 인생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적으로 믿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는 32명의 연합군이 둘러싸여 있는 경우들을 늘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과거의 죄악을 주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시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바짝 매달리고 주님의 말씀을 철저히 따를 때는 은혜가 풍성하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매달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앞에 놓여있는 적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청년을 남겨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모아서 더욱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여 주옵소서. 기도의 청년을 붙여 주시옵시고 교사의 청년을 붙여 주시옵시고 전도의 청년을 붙여 주시옵시고 이 세인교회의 일꾼들을 붙여 주셔서 하나님의 전쟁을 이룰 수 있는 싸울 수 있는 세임교회로 삼아 주옵소서. 이 지역에 많은 하나님의 적들 연합군들을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게 이 세임교회를 다시 한번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